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열심히 일했고 해야 할 일도 모두 마쳤지만 이상하게 평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는데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생기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놓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도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도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꾸며 살아갑니다. 먼저 걱정합니다.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불안해합니다.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가정을 걱정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안해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걱정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길, 불안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길,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 더 많이 가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종교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는 보입니다. 상황은 보입니다.
문제는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먼저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가장 앞자리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 속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바빴습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마르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너무 바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답답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마르다처럼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수고를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똑똑하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거룩하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찾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신뢰보다 불안을 먼저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먼저 두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느냐?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앞에 계실 때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그분의 뜻을 먼저, 그분의 음성을 먼저. 다음으로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울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붙잡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걱정은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은행 계좌를 봅니다. 병원 진단서를 봅니다. 문제가 쌓여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래 바라봅니다. 약속보다 현실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됩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어느새 걱정이 기도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힘만 빼앗아 갑니다. 오늘의 평안만 빼앗아 갑니다. 오늘의 믿음만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혼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내일의 식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 입을 옷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의 의미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답을 얻은 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의 삶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두기 시작하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황이 삶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이 아닙니다. 벽도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비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폭풍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똑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상할 만큼 평안한 사람,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감사하는 사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두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나님의 역사도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문이 닫히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기다림이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자랍니다. 말씀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실망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답을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다. 나는 모든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내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희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일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붙잡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리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걱정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너무 자주 두려움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너무 자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환경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을 만져 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인해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여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거대한 사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적, 즉각적인 응답,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새벽이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고 조금씩 빛이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아침이 됩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모든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동안,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이 낙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7가지 중 하나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싶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감정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부터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중심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그의 영혼을 완전히 뒤흔드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최근 들어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며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자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마음을 두드리시며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세상적인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예전에는 그것만으로 행복했는데 이제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편안한 삶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친밀한 관계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영혼의 갈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바로 그 부르심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갈증과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늦게 이해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열린 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열리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이 닫히면 우리는 곧바로 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셨을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지금 누군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절히 원했던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끝났거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기회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가 가져올 결과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막으시고 보호하기 위해 닫으시며 인도하기 위해 멈추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도로로 뛰어가려고 할 때 부모는 아이를 붙잡습니다. 아이는 왜 자신을 막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부모는 아이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어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어떤 지연은 손실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요셉을 만났다면 우리는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집이라는 문은 닫혔지만 애굽의 총리라는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 앞에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다림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것은 괜찮지만 몇 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지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믿음이 넘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같은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과뿐 아니라 사람도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진 직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며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기다림의 계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변 관계를 정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가장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멀어질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야곱은 홀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관계보다 더 큰 계획을 바라보십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시련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신호입니다. 세상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도 배 안에서 평안히 잠드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평안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답을 얻지 못했음에도 희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이 갑자기 마음을 깊이 울리고 수없이 들었던 구절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어쩌면 최근 우연히 펼친 성경 구절이 당신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나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포기하고 싶어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일 것입니다. 수많은 실망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7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문이 닫히고 왜 기도가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시고 병든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매일같이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다면 이번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나는 네 눈물을 보고 있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의 방식과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나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응답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된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도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지쳤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제 일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로 이 아침을 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위에 주님의 신실한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시작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보다 믿음을 먼저 세워주시고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아침의 첫 숨결부터 저녁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주님의 은혜 안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가족의 마음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속에 사랑과 배려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이해가 넓어지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담기게 하셔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모든 만남과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모든 선택과
걸음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책임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어 하는 일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과를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름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조용히 그 뜻을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연약한 몸 위에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린 마음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염려로 흐트러진 생각을 주님의 진리로 다시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가 먼저 흘러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굳세게 하신다는 이 약속 위에 오늘의 걸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두려움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에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오늘의 일과 만남, 선택과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는 복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욕심이 아니라 은혜로,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용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이 하루를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평강을 주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침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평강 안에서 오늘의 일과 선택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미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스치는 순간 속에서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와 고백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때와 인도하심이 더 온전함을 믿으며 기대보다 신뢰가 앞서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감사가 오늘의 말과 선택,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용히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 살펴주시고 모든 순간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만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과 생각의 염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의 걸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키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을 주님의 손 안에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다시 삶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이 기쁨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오늘의 말과 선택,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조용히 드러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과 지금의 상황,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의 일까지도 주님의 손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원망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결과를 재촉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앞에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일과 계획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함을 믿으며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짊어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루심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으로 오늘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부족함을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채우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과 지혜, 감당할 인내와 평안까지도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길 위에 이 채우심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과 선택,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깊은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과 선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에도 이미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에도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은혜를 헤아리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을 신뢰하며 감사와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스며들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상황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로 기도하며 오늘의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앞에서 좋은 날만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낸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길마다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환경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서게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의로움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염려 대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불안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 속에 하늘의 평안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염려에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아닌 주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가지지 못한 것을 염려하기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신뢰를 품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안전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조급함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의 결정과 선택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의 모든 걸음을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복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함을 믿기에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주님의 은혜 하나로 만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 안에 감사가 흐르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통함 속에 항상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중심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도 계획도 기도도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바람과 깊은 간구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선한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계획들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불안한 생각 대신 주님의 약속을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걷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신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의 빛이 비추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